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그래서 그 결과 미리암이 피부병,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돼요. 피부병에 걸려서 7일 동안 부정에 돼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를 구실로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하고 싶은데 욕을 바로 못하고 어떤 구실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여기서 구스 여자는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 챗이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 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미인이 많은 나라 치면 에티오피아가 나와요. 근데 성경적으로 또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미인들이 많아요. 저도 지난번에 우간다 갈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갈 때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가거든요. 근데 달라요.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예뻐요. 그러니까 미인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미인이 가장, 그러니까 뭐 유니버설 그 미인대에 나오면 에티오피아 이 여자애들이 차지할 때가 많대요. 이게 예쁘다 이제 이런 어떤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일종의 재혼이잖아요, 그죠? 십보라 첫 번째 여인, 이 여인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랬다. 그런데 십보라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 다음에 지금 에티오피아 이 구스 여자도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비방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것만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를 비방해요? 모세를 비방하고 있죠. 뭐 때문에? 구스 여자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구실이요. 3절이에요. 2절이에요. 2절 보면은 그들이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 너한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었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했더라?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불만이요? 선지자가 너만 선지자냐? 응? 우리도 선지자야. 왜? 미리암도 출애굽기 보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나오거든요. 누이잖아요, 누이. 그 다음에 그 아론도 얼마나 똑똑해요? 모세의 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권위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데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을 구실로 삼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들으셨더라. 뭘 들으셨나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였더라? 들으셨더라.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목사에게만 말했느냐? 우리도에게도 얘기했다. 뭐 권사에게만 말했겠느냐? 우리에게도 얘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구름 가운데. 여기서 구름 가운데 이 말은 뭐죠? 구름 가운데 이 말은 지금 낮이요 밤에요? 구름은 낮에 떠요 밤에 떠요? 그렇죠.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구름 가운데 강림했다. 이 말은 봐봐. 선지자의 개념이 너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만 역사하지 않아. 선지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틀에 박힌 하나님은 아니야. 이걸 얘기해 주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어요? 오늘? 낮에요? 밤에요? 낮인데요. 자, 일들을 보십시오. 미리암을 부르짖고 두 사람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언제? 환상. 거의 환상은 밤에. 그 다음에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언제 또? 꿈에. 그렇잖아요. 저녁에 낮에요? 주로 저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도 보이고 또 그 다음에 또 뭘로도 보여요? 꿈으로도 보여.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8절에 보면 이렇게도 나는 너에게 보였다. 뭐예요? 내가 명백한 뭘로? 명백히 뭐라고? 말도 하고 또 뭐예요? 은밀하게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너가 생각하는 환상과 꿈만이 아니라 은밀하게도 하고 분명히 말씀도 한다. 그러니 너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이런 거야 라고 하기는 안 돼. 나는 내 방식대로 일할 거야. 일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함부로 목사 비방하면 못 걸린다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피부병 안 걸릴 사람 없어. 그래서 보면 아토피 막 고생한 사람은 목사 욕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여기서 모세를 비방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들과 대면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막 이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입에서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예,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욕들을 먹을 일을 했으니까 욕을 먹겠지. 그러나 먹을 일을 안 했는데도 욕 듣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 입에서 나한테 잘못하면 당신들 혼나 큰일 나 그 말하면 그는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왜요? 너는 내 밑에 있는 거지 내 위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이 항상 앞에 갈 때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이 비방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누가 먼저 했을까?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보통은 우선순위한 사람이 먼저 나와. 그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모세예요. 그런데 비방을 누가 했나 보십시오. 누구과 누구? 미리암과 그다음에 아론. 자, 그럼 누가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주동했다고요? 실제적으로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말은 여성 단수, 여성이에요, 여성. 단어가. 그럼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남자 얘기와 여자 얘기가 우리나라는 표시가 안 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어는 확실하게 여성, 남성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여자 말투와 남자 말투가 달라요. 외국인이 우리를 볼 때 다르다고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여자들은 와타쿠시 이렇게 말하고 남자들은 와타쿠시 저요 이렇게 말할 때 남자들은 뭐냐면 복구와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나라고 하는데 남자는 복구 나다 저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와타쿠시 더 나. 그러니까 여자 언어와 남자 언어가 다르다고. 오늘 비방의 내용은 여자가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주동은 누가 한 거예요? 그죠, 미리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피부병으로 고생하게 했어요. 여러분 물론 나에게 비방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물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 허락한 한도에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생각해 보세요. 온유라는 뜻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그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자, 뭐라겠죠? 그 모든 것들을 누구께 맡기는 거?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온유라겠어요. 그리고 다른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은 뭐냐면 길이 잘 들여진 말. 그러니까는 길이 잘 들여진 말은 누구를 따라요? 야생마는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나 길이 잘 들여진 말은 누구를 따라? 주인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온유한 사람이요. 저는 비웃지 마요. 비울 것도 없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 그렇죠.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이요. 왜? 여러분의 문제거리를 누구한테 맡겨요? 그렇죠. 수도 없이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 근데 그거를 지면에 누구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는 모세는 매사에 누구께 맡겼더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요. 그래서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성경에 말했어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다. 기업.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땅에 일거리를 많이 주시겠대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온유한 자다. 선포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매 순간마다 이 문제를 누구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며. 이걸 또 다른 표현은 겸손한 사람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온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온유는요, 뭐 우유 같은 마음, 부들부들한 마음, 이거는 한문 표현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원문에는 아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뭐한다? 맡긴다. 맡기는 사람. 근데 모세는요, 뭐 딴 사람이 아니요. 모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절. 모세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 중에 여러분, 사람도요 욱할 수도 있고요 부족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앞에다 뭐라 붙였어요? 이 사람. 이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부족하고 그냥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그래 너가 생각할 때는 2번씩 장가가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요 가정생활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십보라 어떻게 했어요? 별거였잖아요. 나중에 애들 데려오고도 할 일 나중에 시키고요. 응? 그런 삶.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하면 십보라는 죽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구스 여자를 재혼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펴요. 여하튼 근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렇지만 사람이라서 불완전하고, 사람이라 해서 부정하고, 때로는 결핍이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든 걸 누구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삶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떤 삶이냐? 충성된 삶이라 이거예요. 충성된 삶. 자,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예, 이 온유가 어디와 연결되냐면 충성과 연결이 되는데,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앞에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진실과 성실할 수밖에 없지. 아멘. 성실이 뭡니까? 성실이 항상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성실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이 말은 뭐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신 게 성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에 오더라도요 성실하게 그냥 오는 거요. 오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이제 어떤 분이 교회를 오는데 이게 산을 3개를 넘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항상 왔대요. 오는데 같이 오는 게 있었어요. 누구냐면 개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교회들은 밖에가 유리됐든지 그랬댔잖아요. 출입문이. 그러니까는 번개가 빵 치면은, 번개나 뭐 이렇게 치면 개는 이제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이렇게 개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개도 봤구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비가 좀 부슬부슬 하는데 보니까 집사님은 안 오셨어요. 그 산 3개 넘고 오야 되는데 안 오셨어. 근데 번개가 빵 치는데 보니까 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은 안 오셨는데 누구는 왔어? 개는 왔어. 개는 성실한 거예요. 맞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한 거야. 네. 근데 거기에 진실이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듣고는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요. 개도 뭐 할 수 있다? 성실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실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이에요. 말씀의 정직함. 그래서 우리는 시계추처럼이 아니라, 시계추도 얼마나 성실해요? 성실하죠? 지금은 시계추가 없지만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딱똑딱. 그러나 성실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피스토스, 진실과 성실이 같이 가는 것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진실과 성실, 충성했다는 말이 뭐예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뭐였더라? 성실했더라. 그리고 진실했더라. 예,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실과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권위를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올려놓으시지, 모세가 나한테 까불지 마,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올려놔 보십시오. 모세야, 아론아, 미리암아, 모세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 입에서 모세의 권위를 높입니다. 자, 몇 절이냐면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이거 아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기도라고요. 이걸 사람에게 하는 건 부탁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부탁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 같은데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해야 될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문인데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자, 아론은 지금 이 기도문을 모세에게 한다는 것은 지금 모세를 누구와 동급으로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아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죠. 예,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권위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 것들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막 가서 막 아니야 교회는 안 딴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그러지 않다 할 필요 없어요. 하라. 너희들이 비방해라. 다만 나는 하나님께 온유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요. 나는 다만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요. 네, 여러분 그 얘기가 있대요. 저도 그 얘기 직접 들었는데 지금 겨울에 되면 민통선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 민통선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철원 그 민통선 안에 그 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란대. 저녁에 나 이렇게 해가 떨 때 보면 초등학생이 서 있는 것 같대요. 초등학생들이 그 정도로 한 3학년 4학년 정도 독수리가요 그렇게 크답니다. 그렇게 크대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멀쩡히 서 있다가 끽끽 하고 도망다닌대요. 누구한테 쫓겼냐면 까마귀하고 까마귀하고 까치가 와서 콕콕 찍으면 독수리가요 도망다닌대요. 그 큰 독수리가 까치와 까마귀의 쪼임에 이렇게 도망다닌대요. 실제적인 거래요. 근데요 그렇게 하다가 독수리는요 안 건든대요. 계속 쪼인대요 와가지고. 그러면 이 독수리가요 창공으로 오른대요. 오르면 얘네들이 쪼으면서 쫓아온대. 그래도 이놈들이 그러다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숨막혀서 걔네들 내려온대. 그 독수리는 위로 올라간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예요. 그냥 쪼으라고 놔둬. 계속 쪼으라고 놔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창공이 계속 올라가면 지들이 지쳐서 떨어질 거예요. 그 예화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인터넷에서 들었고요. 하여튼 초등학교 그 정도로 크대요. 그런 독수리가 크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까마귀와 까치에 쪼인다고 그 얘기 들을 때 우리 친구 목사는 참 바보 같다 독수리가 거기까지만 얘기해 줬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쪼이는 것을 못 견디면 올라간대요. 창공으로 올라가서 어느 끝대까지 올라가면 얘네들은 까치와 까마귀는 그게 숨이 막혀가지고 밑에 내려온대요. 여러분 아무리 쪼이라고 놔두십시오. 그냥 쪼이라고 하세요. 나는 누굴 향해 올라가면 돼? 그렇죠. 하나님 향해서 쫙 올라가면요 지들이 지쳐도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암을 혼내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 이건 글자로 볼 게 아니라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딸한테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딸이 부끄러워한다 그 얘기인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때 내 자식이 창피를 당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괜찮아요? 저거 내가 안 낳았어? 그래요?
예, 아니죠. 자식이 창피를 당하면 부모의 가슴은 어때요? 찢어지죠. 찢어지죠. 이 얘기예요. 미리암 혼내놓고 아버지는 너무 마음 아프다. 나는 더 아파. 나는 더 힘들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고 우리 동역자들끼리 욕하고 비방하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그 15절 볼까요?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리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예. 7일 1회 동안이니까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밖에서 미리암이 아팠대요. 그런데요. 미리암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은 그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뭐였더라? 행진하지 뭐였더라? 아니하다가 못했대요. 여러분, 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사실 여기서 보면 모세가 중요합니까? 미리암이 중요합니까?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을 멈추게 한 건 뭐예요? 모세의 화남이요? 아니면 미리암의 잘못이요? 미리암의 잘못 때문에 이 진행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의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서게 할 수 있다는 사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비방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